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법과 법칙 7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감직 지혜롭게 탐스럽게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 건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오늘은 이제 그 인간의 법,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법칙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자연의 법이라든가 많은 말씀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 인간이 사는 인간 사회에 국가의 법이 있고 사회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법을 말합니다. 오늘 인간의 법은 왜 인간 속에 들어왔느냐? 인간이 왜 인간의 법을 만들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범법했어요. 범법하면서 인간은 바로 선악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선악을 구분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법이에요. 인간이 법을 만들어서 이건 선하다, 이것은 악하다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왜 선악을 구분할 수밖에 없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인간 속에 선과 악이 같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이 함께 공존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수시로 선이 됐다가 악이 됐다가 이러면서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럽게 변하니까 인간이 혼란스럽게 마음이 선이 됐다 악이 됐다 변하니까 이 세상도 그런 거예요. 이 세상도 혼란스러워서 때로는 악한 세상이 됐다, 때로는 선한 세상이 됐다, 종잡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항상 선을 추구해요. 추구하는데 악이 한 번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이제는 선악을 구분하는 인간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인간의 선악을 구분하는 법이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더 혼란스럽게 빠져드는 거예요. 선악이 그 안에서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독일에 가면 성지가 있는데 성지 순례를 하게 되는데 성지 순례가 두 장소로다가 갈라져 있어요. 한 곳은 성지고 한 곳은 악지야, 악지. 악한 지경이야. 하나는 거룩한 지경이고 이곳을 넘나들면서 성지 순례를 하는데 증오와 탐욕 이 한문을 썼어요. 이 탐욕이 어떤 한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경험하는 성지 행로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독일의 성지를 돌아봐. 거기는 바로 복음이 증거됐고 그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섬기고 그 복음을 믿고 거룩하게 살고 그 복음을 핍박이 들어올 때 그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땅굴을 파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성지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악지가 있어요. 악지는 바로 뭐냐? 독일에 결국은 그 인종 말살 정책 히틀러에 의해서 이 독일 민족만이
훌륭한 민족이다. 아주 잘못된 민족, 저질 민족은 바로 유태인이다. 그래서 유태인 말살을 시작한 그런 아주 악지, 그런 곳이 또 돌아다니면서 보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거 가면은, 이 독일을 가면은 인간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 볼 수 있어. 한 곳은 성지고 한 곳은 악지야. 인간 속에 하나는 선이 들어있고 한쪽은 또 악이 들어있어. 이것이 둘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듯이 독일에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지를 가보면은 얼마나 인간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인간이 죄도 없는 이웃을 개 잡듯이 잡아가지고 가스실에다 몰아넣어서 죽이고, 거기에서 머리카락, 죽은 시체들 머리카락을 박박 벗겨가지고 침낭을 만들고, 사람이 죽은 그 시체들을 기름을 짜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생체 실험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째가지고, 칼로 째가지고 간을 꺼내고 콩팥을 꺼내고 그러면서 생체 실험을 한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매일 매순간 선과 악을 넘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도덕법이 있어야 되고 국가법이 있어야지, 그래야만이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더 악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국가법과 도덕법에 의해서 날마다 점검에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이 법도요,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어요. 인간 법정에 가보면은요, 최고 상위법이 뭐예요? 대법원 판결이야. 대법원 판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일반 지방법원 최하위급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1심을 받아. 거기서 억울하다 그러면 2심으로 가, 상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간 법정에 가가지고 중법정에서, 거기서 또 저하면 대법정으로 가.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인 게 최종, 그게 제상위법이야. 마찬가지로 인간의 법은 사실은 하위법이에요. 가장 상위법은 하나님의 법이야.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살아나갈 때 법이 있기 전에 사실은 뭐가 있느냐? 도덕법이 있어.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도덕이라는, 종교라는 어떤 관습이라든 이런 거에 의해서 살다가 그거로도 안 되면 이제 사회 기범이라는 법을 만들고, 그래서 그 사회 기범에 따라서 이제 제재하고 또는 이렇게 권면하고, 그러다가 결국 국가법을 만들어 가지고 엄중하게 처신하는, 처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에는요, 존재 법칙으로서 자연 법칙이 있고, 크게 나눈다면 이거 이미 설교했어요. 자연 법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당위의 법칙이 있어.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는 사회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당위적인 법,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사회 법칙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이거는 해라,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회적인 기본을 잘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질서를 지킬 수 있고, 할 수만 있으면 혼란스럽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다 선하고 착하고 행복과 보람을 느끼고 안녕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 기본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 기본은요, 타율적인 거야. 그 다음에 물리적이고, 이거는 강제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실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강제로다가 옥에도 가둘 수 있고,
이렇게 강제 규범을 거기에 덧붙여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회법이 아닌 어떤 종교, 도덕, 관습 이런 것은 위반했으면 뭐가 생기느냐? 자율적이야. 이거 아까는 타율적이었는데 이거는 자율적이고, 아까는 물리적이어서 막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가고 그랬는데, 이런 관습이라든가 도덕, 종교는 심리적인 강제성이 있어. 심리가 괴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인간이 못할 짓을 했다. 그래서 막 심리적으로 괴로운 강제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이 법의, 특별히 도덕법과 사회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은 국가 내에서 존재하는 어떤 다른 사회적인 강제 기본보다도 가장 우월적인 국가법이에요. 국제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국제법은 강제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사회 국제법이 아주 강력한 강제 규범이 되면 그거를 노리는 게 바로 뭐냐면 엘리트들이 하는 얘기예요. 세계를 하나의 단일 국가로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자기네들이 통치하려고 그래.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그건 오히려 법을 악용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국제법은 강제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협의체야. 권면할 수 있고 도덕적이고 어떤 일상적인 어떤 그런 협력 서로 화해해가지고 한다는 거지.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법은 국가법이에요. 그런데 이 국가법을 이 독일의 법학 철학자 구스타프 라프루는 말하기를 법에 이념이 있는데 세 가지 이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법은 정의스러워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두 번째, 법은 합동적인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냥 정의만 있으면 안 되고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은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정의는 뭐냐? 법에 대한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기를 아주 정확하게 배분하는 것이 정의다. 이 사람은 5을 주고 저 사람은 2를 주고 그러면 그건 정의스럽지 않다. 그 다음에 평등한 것이 바로 법의 정의다. 평등해야지. 어떤 가난한 사람은 인간 취급을 1을 받고 부자는 3을 받고 그 다음에 권력자들은 5를 받고 그러면 그건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의 정의는 배분 정확하게 나누어야 되고 또 정확하게 평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법에 대한 이념은 말은 뭐냐? 국가가 어떠한 법의 합동적인 목적이 있어요. 목적성이. 그 일정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 목적을 개인도 추구하고 또 개인이 아닌 어떤 단체도 추구를 하고 인격이 추구를 하고 비인격인 짐승 같은 것들도 그곳에 추구하고 식물도 그곳에 추구하고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이 합목적성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 법의 가치가 있고 법의 개념,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공공복리다. 공공복리. 누구나 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외세 침입을 받지 않고 안정성 있게 살고 불안하고 도덕이 침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는 공공복리를 향해서 목적을 정하고 가는 게 법의 바로 이 목적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안정성,
법적인 안정성은 바로 뭐냐? 법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을 보면 믿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법은 변경하지 않는다. 저 법은 실제 시행하는 법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의식하기를, 저 법은 안정되다. 나는 저 법 안에 보호받고 있다. 나는 법이 명확하기 때문에 법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법에 대한 안정성이 법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법에 대한 이념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법은 바로 정의로워야 되고, 두 번째, 공공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법은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동양에서 이 법자를, 한문으로 법자를 쓰는 걸 보면, 물수자가, 물수변이 왼쪽에 붙었고, 오른쪽에는 거자, 갈 거라는 갈 것자, 또는 이 집거자, 이 거자를 놓고, 이 두 변이 합쳐서 법이 됐는데, 이 법은 바로, 바로 무슨 이 한문의 법의 유래가 있느냐 하면은, 물수자가, 물이 물처럼 공평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규범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요, 어디 갖다 놔도 평편해. 그래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 왜? 평범, 똑같은 레벨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바로 이 공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물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수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뭔 말이냐면은, 가두는 법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가두는 법. 그러니까 가두는 법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물통 속에 물이 있잖아요. 물수자. 물 속에다, 그 안에다가 가둔다는 거예요. 뭐를? 어떤 이 평평한 공평성에 어긋난 짓을 하면은 그 물이 가둔다는 거예요. 물이 가둔다. 그래서 이 물이 둘러싼다. 그래서 이 해자, 호자, 호라는 뜻이 담겨 있다. 호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 이 물 속에 넣어가지고 버린다는 뜻이 있다는, 버린다. 그러니까 이 법 안에, 법이라는 글자 한문 안에는 아주 이런 깊은 내용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바로 뭐냐? 이 법자는 바로 뭐냐?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당연하게 그 물은 그냥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다 이렇게 비켜서라도 다 가듯이, 물은 어디든지 다 들어가듯이 바로 법은 어디든지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법은 행위 규범이 있고 조직 규범이 있고, 행위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 조직 사회에서 조직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재판 규범이 있어. 재판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냥 마음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세 가지의 구조로다가 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은요, 크게 공법과 사법, 사회법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실제법과 절차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 실제를 이루기 위해서 절차를 거치는 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고, 강행법이 있고, 임벌법이 있고, 고유법이 있고, 개수법이 있고, 국내법이 있고, 국제법이 있고, 성문법이 있고, 불문법이 있고,
성문법은 뭐예요? 일일이 기록을 한 법을 기록한 걸 성문법이라 그래. 기록 안 한 법을 불문법이라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권이 있어요. 인권이란 바로 인간의 존엄, 인간답게 존재. 그래서 보편적인 모든 인간은 다 인권이 있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경제, 사회, 문화, 주택, 살, 권리, 지위, 자격 이런 걸 다 갖출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인권이다. 그 다음에 이 인권을 기본으로 해야 사회법이 될 수 있고 국가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권을 무시한 법은 그것은 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당위성,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게 법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법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냥 마땅히 해야 하지만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나쁜 짓만 안 하면 되는 그런 법이 또 있다는 거죠. 소극적인 그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은요, 결국은 사회가 구성되면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사회인데 사회가 구성되면은 1분 1초도 법 없이는 진행될 수 없고 법 없이는 우리가 존속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법이 되어야 되고 법으로 살아야 되고 법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없어지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준 하와, 선악과를 받아먹은 아담 사이에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줬어. 그 다음에 나중에 벗은 게 발견됐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이 아담이 선악과를 받아먹으면 아담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내 옆구리에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어서 이 모양 됐다. 여기에 법이 벌써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는 가해자고 하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이 아담이 자기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저 부인이 가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법정에서 심판을 내려요. 뭐라고 내리느냐. 받아 먹은 놈도 죄고 준 년도 죄고. 그래서 아담 너는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살아라는 벌칙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와는 애를 낳고 살아라. 그래서 고통, 애를 갖고 낳는 해산의 고통을. 그 다음에 뱀까지. 뱀이 또 먹으라고 쏘삭거렸으니까 뱀은 평생 배로만 기어다니고 그걸 먹고 살아라. 그게 바로 최초의 재판이에요. 그게 최초의 재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거기에는 법이 있어야 되고 법대로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법은 없이는 유지될 수 없어요, 이제는. 이제는 이 법이 없는 세상은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신뢰 할 수 없어도 그래도 법은 믿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러나 이제는 법도 깨어지는 국제사회, 국가, 사회가 돼가요. 왜 그러냐면 법이 깨어지면요, 조직이 깨어지고 조직이 깨어지면 물고 뜯고 서로 싸워서 인류는 도미노 파멸, 다 같이 죽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 대륙으로 이주해 왔어요. 그 왜 왔느냐? 영국의 왕정 정치, 귀족 정치, 캐토릭의 교권 정치가 사람들을 죽이는 거야. 그들이 만든 법으로다가. 그래서 노비를 만들고, 쌍놈을 만들고, 양반을 만들고, 그리고는 돈을 뺏어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이런 법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북미주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여기에서 오랜 세월 동안 영국으로부터 자주 독립하면서 기도와 성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랫동안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350년밖에 안 됐는데 세계적인 강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 누구나 평등한 나라가 되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저 미국이 만든 청교도들이 가서 만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우리도 저 법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 법을 받아들이는 나라마다 잘 살고 정말 아주 복지 사회가 되고 평등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은요, 온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시장을 법으로 만들어서 수출한 나라예요. 법을 수출한 나라예요. 근데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게 핵심이 뭐냐? 공명선거야. 선거. 어떤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아들이 김정은이, 김정일이 이게 아니고 공명선거, 평등선거를 통해서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야.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의 법의 핵심인 이 공명선거, 평등선거가 지금 무섭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 인터넷, 이 매스컴, 이런 것이 발달되다 보니까 막 거짓 선동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소리 듣고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를 하고 오면은 선거를 인터넷 컴퓨터로다 조작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표가 막 무더기로 쌓여가지고 그 사람이 떨어질 사람이 당선되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불법 선거예요. 이게 바로 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무너지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계적인 통계학자들이 통계적으로 볼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통계법이야. 통계법에 의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 경우에 이번에도 국회의원 선거했는데 3,700 선거구에 예비선거를 미리 했잖아요. 예비선거는 300, 700개의 선거구가 다 야당 이겨. 한 군데도 이기는 데가 없어, 여당은. 본선거 가니까 달라. 그러니까 통계학자들이 이 통계를 보고 하는 얘기가 이거는 수억만 분의 1 주사위를 던져도 이렇게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작이라는 거예요. 컴퓨터 조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통계법이라는 게 벌써 이거를 제동을 걸고 있잖아요, 지금. 일단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이 자유민주주의, 이 조작 선거가 나오니까 통계법으로 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법치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무법천지가 돼서 자기 생명, 재산 다 약탈당하고 폭동과 마약, 가정 파괴, 무질서, 그래서 자멸해버려요. 지금 LA 보세요, LA 지금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10만 원 밑인가 10,000원 밑으로 도둑질하는 거는 안 잡아들여. 그러니까 막 떼거리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마약 천지가 돼가지고 폐허가 돼 가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법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국경 넘어온다고 남미에서 온 사람들 막 받아들이잖아요. 국경 넘어 그 불법을. 왜 그러냐? 그 민주당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이게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누가 일어납니까? 세계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잘 갖추어진 컴퓨터 시스템으로 빅맨이라는 게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CCTV를.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각 개인마다 점수가 있어. 그 사람 점수가. 그래서 그 점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사람 직장 취직도 못해. 그래서 곳곳마다 CCTV가 다 있어. 얼마나 발달된지. 그 사람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뭐 하는지 다 체크를 해.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절대 민중 봉기가 못 일어나. 그냥 그대로 잡아가고 그 사람 점수가 다 매겨지니까. 그래서 그냥 짐승처럼 동물농장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사육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여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자유를 달라. 처음엔 빵을 달라 그러다가 빵으로 배가 불러지면 그때부터는 자유를 달라. 자유는요, 법을 통해서 오는 거지 법이 없으면 자유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독재자들이 무섭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이 인터넷, 이 IT 산업을 가지고 지금 전 인류를 주물떡거리면서 자유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자유와 법은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법이 자유를 지켜줘야 되고 자유가 법을 또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법만 있으면 법을 남용하게 되고 법 위에 올라타가지고 사람들의 자유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자유 없는 법은 그거는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미국도 법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하나 법과 사랑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법은요 악법이 된다는 거예요. 법 없는 사랑도 거짓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나 사랑해 그러면서 법으로 다 공정하지 아니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그 사랑은 도둑질하려는 거짓 사랑이에요. 그래서 당근과 책찍을 같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책찍으로 때리고 당근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가리킬 때도 매루다 때려, 법으로 다 때려. 그리고는 그 때린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품어주는 엄마의 사랑. 그럴 때 그 아이는 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 비결을 누가 썼느냐? 성부 하나님이 쓴 거야.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 예수를 법으로 죽였어.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법으로 죽이고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이야. 그리고 그 법으로 죽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는 법과 사랑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법이 중요하고 사업법, 율법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법을 뒤에서 받쳐주는
사랑의 법, 성령의 법, 바로 신앙의 법, 이것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 법을 악용한다니까요. 악용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세계 법치국가가 되려면 하루속히 세계가 복음화돼야 돼요. 왜? 청교도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법을 세울 때 그들이 신앙 안에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 법은요, 신앙의 법으로 지킬 수 있는 거지, 법만 가지고 있으면 법은 악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